요한계시록 강해의 첫 번째 말씀 제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많은 청년들이 요청해왔고 또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과연 몇 번의 강해로 끝낼 수 있을지, 또 언제 끝낼 수 있을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서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계시와 또 소망과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요한계시록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미래를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래를 안다면 부자 될 사람이 많겠죠. 주식 오르는 것만 사면 되고, 또 그것도 안 되면은 로또 번호 맞추면 되니까 부자 되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또 미래를 알면 불행한 일을 겪는 사람도 없겠죠. 어려운 일, 안 좋은 일 있으면 그거 피해가면 되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의 선택이 가져올 미래의 결과를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영매나 점술가가 미래를 예측했고, 요즘에는 미래학자, 통계학자, 과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에 대한 그런 예측들이 맞던가요? 맞을 때도 있지만은 빗나갈 때도 많습니다. 사람의 예측이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맞는 것도 있고 빗나가는 것도 있고 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1.1획도 예외 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다 이루리라.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충실히 성취되어 왔습니다.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책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경에 어떤 예언들이 성취되었습니까? 열거하기 힘들 만큼 많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그 주변 나라들, 제국들에 관한 예언들이 있었는데 다 성취되었습니다. 또 성경에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또 교회와 선교에 관한 예언들이 있는데 이것이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예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예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요한계시록대로 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되겠죠.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미래는 확실한 미래, 반드시 속히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 요한계시록만 세상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의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의 복음서에 단편적으로 실려 있습니다.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에도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약의 예언서에도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종말에 대한 단편들이
집대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성경의 결론이라 할 만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알아야 되겠죠?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우리 인생과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결론이니까 너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재밌는 반전 드라마나 영화가 있는데 그걸 잘 보다가 끝에 결말을 안 보면은 그 얼마나 허무하고 맥빠집니까? 결말을 안 보면 그 드라마 영화를 안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큰 대하 드라마 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라는 큰 스토리가 있고 또 지구와 태양계, 은하계, 이 우주라고 하는 큰 세트장이 있고 또 거기에 역사 속에 왔다가 가는 수많은 주연, 조연 배우들이 있고 또 이 전체를 총연출하시는 감독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혹시 아바타 2 봤습니까? 예, 대단한 영화죠. 저도 이 아바타 2 얼마 전에 봤는데요. 1편이 나오고 2편이 나올 때까지 무려 13년이나 걸렸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에게 누가 물었대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왜 13년이나 걸렸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 그림을, 이 구상을 CG로 완벽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기술력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고, 그러면서 13년 만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영화입니다. 저도 정말 감탄하면서 봤어요. 와, 어떻게 영화를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지 하면서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내년에 또 3편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2026년에 또 4편이 나오고 2028년에 마지막 5편이 나온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아바타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 있죠? 제가 여러분 아바타 3편을 볼까요 안 볼까요? 당연히 보겠죠. 4편은요? 당연히 보겠죠. 그럼 5편은요? 아니 4편까지 봤는데 5편을 안 볼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5편도 볼 겁니다. 결말을 봐야 되니까요. 여러분 한낱 가상의 창작물인 영화도 결말까지 보는데 가상이 아니고 역사이고 또 실제인 이 세상에 결론이 있다면 그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의 결론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봐야 되겠죠?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천지창조, 에덴 동산도 알고 아브람도 알고 모세 출애굽도 알고 또 다윗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교회도 아는데 마지막 결말, 새 하늘과 새 땅, 앞으로 일어날 이 결말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알아야죠. 그러나 당연히 봐야 되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요한계시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잘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잘 안 봤죠. 왜 요한계시록을 잘 안 봤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우선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아무 배경 지식 없이 혼자 읽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이런저런 상징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404구절 중에서 278구절이 구약이 언급된 구절들입니다. 다른 성경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인물이 나오고 이야기도 나오고 권면도 나오고 하니까 그냥 읽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만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걸 아무리 읽어도 도무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독할 때 진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읽거나 혹은 큐티 할 때 큐티 본문에 요한계시록 나오면은 그럴 때 한 번씩 보기는 하는데 여전히 이해는 잘 안 되는 그런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자꾸 어렵다 하니까 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만 모르나 다 모르는데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아무 부담이 없는 그게 지금 우리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 덮어둔 사이에 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요한계시록을 교주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이단 사이비들의 전유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알고 보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르고 보면 어려운데 알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 강해를 쭉 진행하면서 또 이제 제가 그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요한계시록 특강도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도 요한계시록을 환하게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을 잘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어려워서 잘 안 보는 것도 있지만 무섭다는 겁니다. 목사님, 요한계시록 보면 무서워요. 내용이 무서워요. 무서워서 못 읽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는 종말에 일어날 환란들, 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나오고요. 또 뭐 황충이 나오고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666이 나오고 그렇게 이 많은 환상들 또 마지막 날에 대한 환란과 재앙과 심판이 나오니까 이게 무섭더라는 겁니다. 무섭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이미지들은 이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들 혹은 영화가 만들어낸 왜곡되고 과장된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보면 크게 무섭지 않습니다. 또 아주 흥미진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장면이니까 또 다소 무서울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소 무섭더라도 그런 엄연한 내용을 알아야지 무섭다고만 안 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알아야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왜 잘 안 보느냐? 요한계시록은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잘못 해석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거 이단이 빠진다.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너무 조심스러워하다가 요한계시록을 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용해서 사이비 종교와 이단들 많이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죠. 이단 사이비들이 마치 요한계시록이 자기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휘둘러 대고 있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죠. 우리가 알아야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조심스러우니까 까다로우니까 그냥 가만히 덮어두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보라고 주신 책입니다. 계시잖아요, 계시. 그럼 계시가 뭐예요? 이게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러는데 베일에 가려져 있던 것을 그걸 걷어가지고 그걸 열어서 확 드러나게 보여주는 것, 그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너무 조심스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본문을 부딪혀보고 또 붙들고 씨름해보고 궁리하다 보면 요한계시록도 환하게 또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비전과 소망이 넘치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눈물 흘리고 단식할 일들 또 안타까운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아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인생에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과정 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때를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때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슬픔을 씻어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또 노래 부르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소망이 넘치는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경고와 권면,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진짜 세계가 있구나.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구나 하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된다면, 내 인생과 역사의 결말이 이거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박해 상황이 아니라서 덜 와닿을 수 있지만, 실제로 기독교는 지난 2000년간 세상에서 많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악을 행하는 권력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기독교는 늘 박해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박해라는 것이 지금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할 때, 그때 일본이 천황 숭배와 신사 참배를 강요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고문하고 또 죽이고 했는지 모릅니다.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박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생생한 현재입니다. 먼 미래에 있을 종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생생한 현재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아무리 박해가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와도 내가 주님을 배반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의 삶을 변화로 이끄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책입니다. 예배의 책.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예배가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나오고, 또 경배를 받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 성령님이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24장로들, 또 천사들, 또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의 전반부 4장 5장 이 천상의 예배 장면은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예배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배가 단지 내 감흥, 내 만족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수록 우리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줍니다. 네 번째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선교의 책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벌써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요 7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수록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선교하는 곳입니다.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오는 큰 무리를 보여줍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오는 큰 무리. 우리는 자주 우리 교회, 한국, 우리나라, 우리 민족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시공을 초월한 우주적인 교회를 보여줍니다. 온 세상과 열방, 우리와 언어도 인종도
가치관도 문화도 생각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선교적 지평을 열어주고 선교의 동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수록 더욱 열심히 선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위한 책만이 아니라 현재를 위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강력하게 현재를 위한 책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맨 처음 받았던 1세기 로마 박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최소한 2000년이나 더 지난 후에 있을 먼 미래의 종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생생한 현재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너무 미래적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미래적 관점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오직 세상의 종말만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요한계시록에 미래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AD 96년 로마 시대, 그리고 그것도 오늘날의 튀르키예 서부 지역에 있던 7 교회에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바른 해석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요한계시록이 1차 청중들에게 무슨 의미였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고 그러고 나서라야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그 시대적 관점, 그 시대적 관점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서라야 미래적 관점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이지 요한계시록을 무조건 먼 미래의 종말만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의 상당 부분은 로마 제국의 멸망과 함께 이미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처럼 세상에도 종말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그 시대적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적 관점으로 확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24장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서도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말씀하실 때 그 시대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과 또 나중에 있을 역사의 종말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 시대에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 그리고 이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계속 반복될 것이며 어떻게 세상 마지막 날에까지 연결되고 확장되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2000년 전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도 생생한 현재로 읽혔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생생한 현재로 읽힙니다. 요한계시록은 가까운 미래 혹은 먼 미래를 앞당겨 보여줌으로써 나의 현재를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나의 미래는 나의 현재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라면 나는 어떠한 현재를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 새 속에 물들었던 내 생각, 내 가치관, 관심사, 활동, 믿음, 그리고 내 삶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흐릿한 소망이 아니라 분명하고 선명한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현재가 영광스러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현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